손바닥은 마주쳐야만 소리가 납니다. 한 손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양손이 닿아야 짝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아서 서로 노력해야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가 받게 될 것을 계산하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베푸는데 상대방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저 받기만 한다면 주는 입장에서 어쩐지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 같아서 다소 거북스럽기도 하고 받는 만큼 주겠다라는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정신은 왠지 정이 없어 보여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동시에 누릴 때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더 커짐을 느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데 더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며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받고 싶은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가 손을 벌리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큰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랑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그가 마치 자신의 본분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런 성전 봉헌식과 같은 공적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 또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 그리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 본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신앙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참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은 핑계를 갖다 붙인다 해도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씬한 몸매를 원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또 그런 일상적인 일이든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일이든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지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앞에 어떤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찬양하며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만한 조건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의 목숨과도 같은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열국의 어미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약속 가운데 얻은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질문이나 대항 없이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100세에 얻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마음은, 그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제발 앞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테니 이 명령만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만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조차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과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고 있는데 불과 장작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불과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어 곧 죽게 될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불에 타는 듯한, 차라리 내가 번제물로 드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삭이 죽지 않았다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죽여야만 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통이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급하게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아끼지 않고 순종한 그의 믿음을 그제서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물과 피를 모두 쏟기까지 희생하며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정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생각으로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5초 후에 당할 일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한 솔로몬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고 경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의 언약이 조건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개념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행위,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얕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아이고 예쁘다 해가지고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자녀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행위가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만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혼란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언약은 단순한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한 피의 언약이며 그렇기에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피조물인 인간과 맺으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매개로 인간과 대면하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시지 결코 이 언약에 속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를 물려받았고 위대한 성전 건축 사업도 완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만이 전부였던 솔로몬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층층이 겹쳐진 하늘, 곧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을 솔로몬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충만한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우주 전체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작은 인간이 만든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곳을 정하시고 머무실 거처로 삼으시며 그곳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전의 참된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겠다는 이유는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와 백성들의 기도를 매개해주는 장소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성전의 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로 정하신 유일한 처소인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는 중보를 하였습니다. 30절에서 솔로몬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우주의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포함하여 우리가 감각하고 알 수 있는 그 영역 너머의 초월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캄캄한 곳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곳,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는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재앙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을 열거하며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는 전쟁에서의 패배, 가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업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패하고 땅을 빼앗기거나 그 땅에서 추방되어 그 땅에 머물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뜻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뭄이라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보면 샘이나 강이 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작물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가뭄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같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녀들을 징계하는 채찍이었습니다.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 돌이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이의 권위 및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들어감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죄를 떠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온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르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화를 쏟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재난을 겪는 중에 불현듯 임하는 깨우침과 같은 가르침을 뜻한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의뢰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치 화살이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날아들어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결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등의 재앙이 임할 때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재앙이 임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분별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은 자복하는 겸허한 심령으로 하는 간절한 회개여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실한 회개에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참 기능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용서가 임하는 속죄와 긍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해 그들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오히려 훗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방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훨씬 더 앞선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 두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해안을 가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처음부터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역시 구원에 동참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어 솔로몬은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데,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모든 죄사함과 은혜와 긍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6절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까지 내다보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그 어려움들을 살피고 자연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까지 심오하게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범죄한 백성들이 돌이킬 때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돌아보다라는 원문의 뜻은 공의를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오직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6절에서 6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듯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화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하며 날마다 때에 맞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마주쳐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은 화합하며 완전케 하는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성전을 통해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죄사함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신령한 몸이 된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사함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 즉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도록 증거하는 데 있듯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접을 받기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 가운데 성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어 세우신 터 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성전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자신을 조금은 내려놓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며 또 조금은 인내하며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주기 위한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며 마지막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연합하기를 힘쓰며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다 찢기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주님의 몸이 성전 되심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성전이라 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명령과 뜻에 오직 순종하며 저희들 역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더 악하여져가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저희 역시도 주님께 저희들의 사랑을 드릴 때 저희들이 가진 것들이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길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